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실 때 이 땅을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나에게 의로움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내 심장이 주님의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궤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를 주님의 자비하신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도 임재하셔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 어떠함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고,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더러움과 모든 추함과 거짓됨과 교만함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 갈급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장을 교훈해 주셔서 주님 만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준비한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삶의 궤도를 수정해드림으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왕래 나의 산소만 주님만이 주님,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오직 우리가 의지하는 유일한 담대함의 근원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피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이 밤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며 오늘 특별히 단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이 그 입술을 사용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만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다녀오는 동안에도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또 각 예배마다 잘 섬겨주셔서 또 주일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힘써 머물기를 열심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계속 힘을 내어주시고 또 소교리 문답과 통성경은 사복음서가 끝이 났습니다만 못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가까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 배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강재효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오신 우리 민들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시작으로 3차에 걸쳐 바벨론 유다 포로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과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였고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2차 때는 에스라를 통해 유대인들의 귀환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느헤미야서의 저자인 느헤미야가 바로 3차 포로 귀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때에는 유대인들의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거룩한 공동체 재건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 회복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 전체 중에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으로서 공동체 회복의 출발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와 공동체 회복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오늘 첫 번째로 유다에서 형제들이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야와 몇 사람이 유다에서 바사왕의 왕국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보자 포로로 귀환한 자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안부를 물어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형제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다는 것을 통해 느헤미야가 지금은 바사왕의 궁궐에 있지만 그의 관심이 자신의 고향 공동체 유다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더욱이 느헤미야는 이들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에 대해 어느 정도 적당한 관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형제들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굉장히 처참한 상황에 있는 처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상황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할 정도로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수일 동안이나 슬퍼하며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수일 동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우리는 수일 동안 근심하며 슬퍼합니다. 결국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찾아온 형제들에게 고향 공동체에 대한 안부를 물은 것은 단순히 예의 차원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온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공동체의 안부를 물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바사왕 술 관원으로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외적인 환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다는 것은 왕의 신뢰를 받는 왕의 측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즉 바사에서 높은 지위와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느헤미야인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자신의 고향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그의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더욱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높은 지위와 부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너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우실 수 있겠습니까? 수일 동안 슬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 나만 아니면 돼. 교회가 무너져도 공동체가 무너져도 나는 지금 살기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괜찮아 하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정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와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가운데서도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교회와 공동체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공동체 회복의 시작은 오늘 느헤미야처럼 자신이 높은 자리,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공동체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신보다 하나님과 공동체를 더 사랑할 때 교회와 공동체는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의 회복은 자기를 사랑해서는 결코 가정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편과 아내, 자녀를 사랑할 때 가정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죄인들을 살리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한국교회를 회복해 하고 민들레 공동체와 가정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한 느헤미야는 소식을 듣고 공동체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이제 이어지는데,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에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준으로 백성들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상황이 생긴 것이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그 죄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을 탓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는 돌이키면 회복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기도한 것은 돌아와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하며 돌아와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이와 같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맺은 언약, 말씀을 기준 삼을 때 공동체의 회복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사람의 어떤 능력과 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그 공동체의 회복 또한 언약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은 복음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이 생기고 회복이 필요할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기준 삼아 교회 전체와 성도 개개인이 말씀과 복음에 얼마나 신실하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복음이 교회의 죄와
개인의 죄를 깨닫게 했다면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회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회복의 시작이며 교회 건강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복음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교회와 개인 신앙 건강의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과 복음을 기준을 삼아 민감히 반응함으로 건강한 공동체와 건강한 개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자신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바사왕 앞에 은혜를 입게 해달라 기도하며 그때 자신이 왕의 술 관원으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더서에서 하만에 의해 유다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을 때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는 말의 의미와 비슷한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바사왕의 술 관원으로 있는데 이 자리를 통해 바사왕 앞에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을 도울 수 있는, 공동체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술 관원으로서 높은 지위와 재력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에서 오는 명예와 부를 누리는 가운데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자리, 지위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공동체 회복은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구하며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서론에 해당하는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공동체 회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교회와 공동체 회복의 시작은 첫 번째로 자기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복음으로 되돌아가고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들이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실질적인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사랑에서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하고 민들레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더욱 견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비판만 하고 있었는지 않은지를 보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의 비판만 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고 또 교회가 무너지든 나만 잘 살고 내 형편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렇게 여기며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되새겨보며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하다고 그렇게 쉽게 여기며 생각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회복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자신이 평안하고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 아파하며 자신의 몸을,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려고 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돌아본다면 하나님, 우리가 아파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환경이 괜찮다, 안일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안일하게 반응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느헤미야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이 공동체를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교회 회복에 힘쓰고 가정 회복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지난 주일 2부 때 본문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죄와 악이 넘쳐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 민들레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길로 행하면서 의와 공의와 정직과 겸손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도 피하게 하시고 길을 곧게 하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 나라를 다시금 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느헤미야라는 이 한 사람의, 이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공동체를 회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민들레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의로운 길로 행함으로써 이 땅을 회복케 하는,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강한 힘으로, 물질적인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의 길로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가 의롭고 거룩한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읍이 흥왕하게 되고 지능케 됨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였고 의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비참함을 겪었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읍을 지능케 하실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회복케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문제는 의인이 사라져가고 교회가 주님의 의와 공의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힘이 없어서, 재력이 없어서, 아버지 다른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의롭게 걸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고 수치를 당하고 패망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길로부터, 공의의 길로부터, 말씀의 길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안에 탐욕과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았던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길로 돌아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되고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슴에 흐르고 우리 민들레 교회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을 주님의 진노와 심판을 막아서는 의인들로서 주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위정자들과 또 온 국민들이 여론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치인들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나라가 하나가 될 때에 힘이 생깁니다. 분열되면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주님 이 땅이 서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함으로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이 코로나 시대라는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고 주님 이 땅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쓰임받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 평화롭게 통일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하루속히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고 고통받는 우리의 동포들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 돌아보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주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분열보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국론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을 아버지 위정자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도 주셔서 주님 이 땅을 주님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북한 땅을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하루속히 자유를 주시고 지하의 교회가 마음껏 주님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이 땅이 평화롭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라와 민족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철저히 가슴을 찢고 복음 앞에 서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가정들을 특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무엇보다 주님 사랑으로 잘 서 있고 이웃에게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가정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자녀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주님 우리 가정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상처가 주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받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주님,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셔서 육신의 고통 당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특히 우리 김수지 집사님, 주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몸 안에 암세포가 깨끗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성이 성도님 병상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보여주시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함께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다가 개인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아버지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구하는 소리 들어주셔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 돌아보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